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병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하게 하신 주님,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송축하리라. 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주님, 나의 생명, 영원히 섬기리.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주님, 나의 생명, 영원히 섬기.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지금도 앉아 계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주님, 나의 생명,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편은 오른쪽을 말하죠.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지 아시는 사람?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실까요? 하나님 아들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으신 이유는 시편 110편 1절 2절 찾아보면 나와요. 찾아봅시다. 시편 110편
왜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는가? 시편 110편에 다윗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어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말씀 알아봅시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 1절 우리 보십시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를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것은 원수마귀 귀신들 이 원수들로 하여금 주님이 발로 밟을 수 있는 발판이 되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마귀가 원수마귀와 그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주님의 발등상 주님이 발을 딛고 앉아 계시는 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주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다윗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내 주님에게 즉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것은 왜 앉아 계실까요? 또 알아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찾으셨어요? 아멘. 로마서 8장 이 말씀 보십시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즉 오른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간구한다는 게 뭐예요? 간절히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앉아 계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죠.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낙심될 때에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첫째로 우리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오른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 2장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2장 다 성경 말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어요? 2장 사도행전 2장 33절 32절 33절 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받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는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이와 같은 이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뭘 하시나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주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과 또한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이 주의 복음을 잘 전하고 사명을 마칠 때에 주님께서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서셨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원수마귀와 사단의 세력들이 그 발등상 발로 밟고 있을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원수마귀와 그 모든 악한 영들이 주님의 발로 밟힐 때에 주님께서 발로 밟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자, 24절부터 봅시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줄 때까지 반드시 뭐한다?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은즉 만물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려다. 아멘. 그래서 만물을 복종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우리의 메시아요 주님이신 예수님, 성탄절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 겁니다.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마시아. 그래, 예슈와 하마슈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면 아멘합시다. 예수님이 주님이면 아멘합시다. 예수님 말고는 나는 구원할 자가 없음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복인인 거야.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뭘 주신다? 천국 열쇠를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하셨어. 천국 열쇠를 주노니. 할렐루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잘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우리 의미 생각하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왕의 왕 만왕의 왕 주의 주 만주의 주님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주님 나의 생명 영원히 성리리.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지금도 앉아 계신 영광의 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주님 나의 생명 영원히 성리리.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해 주시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할 거짓이 없는 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 오늘 21절 두 절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말씀 두 절이니까 다 큰 목소리로 오늘 저녁에
추웠는데 추운데도 이렇게 추운 바람을 가르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말씀 딱 우리가 귀담아 듣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5장 20절 21절 다 같이 봉독이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자, 우리가 계속 이 화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죠? 화목. 예. 화목이 뭐예요? 화목은 서로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는 게 화목이죠. 예, 서로 평화롭게 안 싸우고 다투지 않고 서로 원수지간 같이 여기지 않고 서로 친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우리는 화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화목이 필요해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 간에 지금 분단돼 있죠. 북한하고 남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벌써 내년이면 70년째야. 70년째. 내후년이면은 지금 68년째 지금 분단이 되어 있어요. 예. 화목하지 않은 거야. 그죠? 근데 화목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화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화목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화목하게 되면 마귀한테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을 말할 때 예수님 안에서의 화목을 말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화목을 말해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의 화목을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보십시다. 교회도 이 사람 저 사람 이 남자 저 남자 나이에 관계없이 또 직업에 관계없이 또 여러가지 생활의 형편에 관계없이 또 여러가지 삶의 양식에 관계없이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화목해야 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화목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화목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화목이 돼야 되고 성령님의 거룩하심의 은혜 가운데서 화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화목도 아무렇게나 화목이 된다고 해서 화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북한과 이렇게 벌써 68년 동안 나뉘어져 있는데 북한은 우리하고 너무나 달라요. 네. 그래서 북한과 우리가 화목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화목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지 복음을 제껴버리고 아이고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화목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절대 화목 못 됩니다. 또다시 우리나라는 적화되든지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싸우는 일이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서로를 향해서 또 총뿌리를 겨눌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화목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화목이 안 되잖아. 정치인들도 화목을 못 하잖아. 근데 북한하고 우리가 어떻게 화목을 해? 그래 안 그래요? 한 나라 안에서도 화목을 못 해가지고 서로 여당이다 야당이다 뭐 전라도다 경상도다 심지어 뭐 가족 안에서도 화목을 못 해가지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그러는데 어떻게 화목을 해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세대는 세대대로 화목이 안 돼가지고 어른 세대 자식 세대가 달라가지고 젊은이들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서로 생각이 달라가지고 다투기 일상인데 무슨 화목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화목을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화목을 해야 돼요. 다른 화목은 여러분 마귀한테 속는 거야. 화목하려다가 더 싸운다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뭐 배움이 없어요. 생각이 닿겠어요. 다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고 다 학벌도 좋은 양반들이야. 다 그 지역 내에서 그래도 인정받으니까 국회의원도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화목 못 하잖아. 이런 노인 세대와 우리 젊은 세대가 왜 화목을 못 합니까? 진보니 보수니 서로 화목 못 하잖아. 서로 원수지가 있는 원수지가 감정만 일어나게 있고. 여러분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아멘. 예수님 잘 믿어야지 진보도 보수도 이 나라의 경상도도 전라도도 화목할 수 있어. 예수님 제껴버리면요 우리끼리 화목하자. 화목 안 됩니다 여러분. 북한이 주장하는 게 그래요.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해요. 뭘 우리 민족끼리 될지 압니까? 안 돼요 그게. 그게 그렇게 생각까지 되면은 당장에 통일돼 버렸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화목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화목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화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감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동족이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부부관계도 한번 갈라지면요 화목되기 힘든 거예요. 평생 같이 안 살잖아요. 그래서 갈라지까지 하면 왜? 자식까지 낳아놓고 내가 같이 안 사는 이혼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 그게 화목이 됩니까? 말같이 그렇게 화목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화목이란 건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 화목이 돼요. 아멘.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화목을 해? 꿈깨라고 하세요. 죄인들 하나님과 화목하시니까 꿈깨야 돼. 우리 힘으로 화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의 큰 희생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는데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되는 거야. 아멘.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뭐가 잘났어. 학벌을 줬다고 죄인이 아니에요. 학벌 좋은 사람은요 학벌 좋은 죄인이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학벌 좋은 죄인이에요. 지위와 권세가 있습니까? 권력 가진 죄인이야. 돈 많은 부자입니까? 재벌입니까? 돈 많은 죄인이야. 돈 많은 죄인. 그럼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눈 감아줍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죄인이야. 가난한 죄인. 공부를 못한 사람이 죄인입니까? 공부 못한 죄인이야.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죄인이고. 알겠습니까? 해답 없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이제 성탄절도 다가오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옷 입혀주고 우리의 더러운 죄의 의복을 자기가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야. 됐어요? 제가 지난주간에 말씀드렸죠. 여기 양 있잖아요. 양. 원래 여러분 양을요 이렇게 그냥 언제 가도 태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보면요 제물로 얹을 때 어떻게 얹으라면요 제가 양 잡는 장면을 이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봐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양을 잡을 때 이 다리 있죠. 다리가 몇 개예요? 4개죠. 앞다리 뒷다리 다리를 이렇게 묶어요. 묶고 여기를 묶어요.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하고 있어. 몸을 못 움직여요. 그 다음에 양 잡는 사람이 양을 원래 잡는 사람은 죄인이 잡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깨닫는 죄인이라면 그나마 감사한 거야.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은 그냥 죄진처럼 사는 사람이고 그나마 죄를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오는 사람은 그래도 구원받을 소망이라도 있어. 깨달은 죄인이니까. 우리는 깨달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죄를 깨달아야 돼. 그게 정통신앙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도 죄도 깨닫지도 못해. 종교생활하러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사람은 교회 다녀도 종교에 못 가요. 뭐 구경하러 교회 와. 맨날 다녀도 종교에 못 가. 죄를 깨달아야 돼. 아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십자가로 볼 때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고난당하셨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잘 신앙생활해야 돼.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죄를 깨달아야 돼.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렇게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구나.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구원받을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녀도 십자가를 받은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 아이고 오랜만에 만났네. 교회 오니까 아는 사람이 많네. 또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도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 많이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천국에 못 가요. 죄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양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이 묶어놓는다면 죄인이 그 양의 이 목 쪽을 여기가 병동맥이거든요. 여기를 날카로운 칼로 싹 빼요. 그러면 양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 그러면 양이 발버둥을 치고 있어도 못 쳐요. 이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놨단 말입니까? 밧줄로. 그런 상태에서 목만 땄어요. 그러면 목에서 피가 팍 나와요.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시뻘건 피가 막 나옵니다. 그럼 양이 그냥 죽어요. 이렇게 죽어가요. 내리면서. 발버둥도 못 치고.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느냐? 그러면 제물로 얹어놓느냐? 그게 아니라 양의 가죽을 벗깁니다. 양의 가죽 있죠? 여기 가죽. 털 보송보송한 가죽. 이 가죽을 쫙 몸을 여러분 하나하나 다 따요. 이렇게. 물고기 물고기 우리가 생선 잡으면은 생선 껍질 벗기듯이 딱딱 깝니다. 그러면 딱딱 따요. 그러면 이 가죽이 이렇게 벗겨져요. 이렇게 벗겨져.
몸에서 거죽이 이렇게 잘라요. 가려면 거죽이 이렇게 벗겨져요. 그 가죽을 깨끗이 벗깁니다. 쫙 벗겨내가지고 가죽대로 벗겨놓고 그 다음에 배를 가릅니다. 배를 딱 가르면 내장이 이만하게 나와요. 양을 잡는 거 보니까 양의 그 내장이 나오는데 이 양 곱창이라고 하잖아요. 양곱창. 창자가 나오는데 창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창자가 나오고 그 안에 이제 버려야 할 그런 오물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쫙 빼서 버리고, 그리고 창자를 다 빼고, 그 다음에 이 양의 이 부위들 있죠. 특별히 머리, 가슴 부위, 앞다리, 뒷다리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하나하나 이 가죽을 벗긴 다음에 그 고기를 하나님의 그 번제단 위에다가 그 피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번제단 위에다 그걸 얹어요. 머리를 얹으면서 뭘 생각할까요? 내 머리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야. 내 머리로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머리가 저렇게 얹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 다리를 잘라가지고 불에다 또 얹어요. 내 다리를. 그럼 뭘 생각해요? 내 손발로 지은 죄를 말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가슴 부위. 이 가슴 부위를 또 잘라요. 잘라가지고 이걸 또 제단에 얹어요. 그럼 뭘 말할까요? 내 가슴으로,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 다 죄예요, 죄. 그 다음에 가죽을 또 얹어가지고 태우는 일에 또 얹어요. 그러면 나의 외식.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 말씀도 살지도 않으면서 왔다리 신앙하고 이런 거. 외식적인 거. 다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몽땅 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몽땅 다. 이게 바로 이게 속죄죄예요. 속죄죄. 죄를 속한 밖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구약에. 그럼 이 어린 양이 상징하는 데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죠. 그럼 양을 가지고 오잖아요. 양을 데리고 오면요. 이 성막으로 이제 데리고 오면요. 성전으로 데리고 오면은 이 죄인이 양을 가지고 올 때 흠없는 걸로 가져와야 돼. 하나님이 흠없는 걸로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흠이 있는 건 하나님이 안 받아. 그러니까 양을 데려올 때 절름발이 양을 가져오든지 애꾸 양을 가져오든지 털이 막 뽑혀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병들어가지고 아이고 이런 양 들고 오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양을 가져와야 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야. 죄가 전혀 없는 분이야. 그 구약에도 제물 드릴 때 양을 잡아드리는데 애꾸 양이나 저는 양이나 아니면은 몸에 어디 가면 비를 먹어가지고 제대로 안 된 그냥 자기 가진 양이나 이런 거 데려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 데려올 때는 온전한 양으로 데리고 옵니다. 깨끗한 양으로. 그리고 이제 양을 데리고 오면요, 제사장 그 레위인이 그 사람이 데리고 온 양을 봐요. 그리고 살펴봐요. 이게 온전한 양이냐, 장애를 가진 양이냐, 또 병든 양은 아닌가, 또 애꾸 양은 아니냐 이러면서 딱 살펴보고 괜찮다, 맞다, 온전한 양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데리고 온 그 사람에게 머리에 안수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죄인이 이 양 머리에다가 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이제 덮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양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더러운 죄가 그 양한테, 그 깨끗한 양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끗한 양이 가진 의로움이 나한테 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 기도가 맞춰지면, 안수가 맞춰지면 이제 양을 잡는 거야. 누가 잡느냐? 제사장이 잡지 않습니다. 레위인이 안 잡아요. 본인이 잡아요. 자기가 자기 양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양을 죽이면서 발버둥치며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무시무시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죽는구나. 내가 죄지었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는구나. 나를 대신해서. 그죠? 이게 바로 이게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알아야 돼.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교회만 출석한다고 천국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날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냐? 왜 죽어야 된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야. 교회는 왜 십자가가 저렇게 항상 있어야 된대? 여러분,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도 노래하게 될 때 뭐라고 노래합니까? 존귀한 어린 양이다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Worthy is the Lamb 이런 표현이거든요. 귀하신 어린 양이다 이 말이야. 왜?
내 대신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내가 영원히 죄의 형벌인 지옥에 던져서 불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이런 죄인을 건지시려고 희생되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내 생명 건져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예수님은 존귀한 어린 양이다. 아멘. 귀하신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죄를 담당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 계속 지난주간부터 우리가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하냐면요. 우리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펴가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로마서 5장 6절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6절 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말하면요. 이 아스테네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아주 약했다 이런 말입니다. 힘이 없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아주 병약하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다 죄인들이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서 감히 죽으려고.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임당했어요. 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무시무시하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공의의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분인데 죄는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시는데 심지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대속죄일 날 양의 피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자기들도요 먼저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하면 자기 죄를 위해서 제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들어갔어요. 백성의 죄를 속하게 되니 왜? 자기들도 죄지으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잘못 들어가면요 죄를 아는 채로 들어가면요 그것을 죽임당해요. 대제사장도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섭던지 이 발밑에다가 밧줄을 묶고 들어갔어요. 왜? 거기 또 다른 사람 또 들어오면 또 죽어. 무시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옷에는 이 치마처럼 이렇게 길었는데 거기는 하나는 성류 모양의 방울이 달려있고 종이 달려있었는데 이 둘레에 상관있어서 움직이면 딸랑딸랑 그랬어요. 땡그랑 땡그랑. 그래서 그래서 레위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대제사장께서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짐승의 피를 이렇게 부어드리며 백성들의 죄를 속함받는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왜?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근데 갑자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 아무런 소식이 없어. 그럼 죽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 아무나 들어가면 또 죽어 거기 들어가. 무시무시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밧줄을 묶어 들어갔던 거예요. 죽으면 끄집어내는 거야. 그럼 제사장이 끌려나가요. 대제사장이 죽어가지고.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몰라요.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아야지 또 하나님의 사랑도 아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야. 심판받아서 징벌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라고. 그런데도 이것도 모르고 죄중에 살면서 큰 소리치는 인생들 보면은 답답한 일이야. 답답한 일. 얼마나 지옥에 떠서 고통당하려고 저렇게 인생 사는가. 알겠습니까? 이건 알아야지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보다 그냥 이렇게밖에 안 봐요. 복음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알게 되고 또 죄인을 향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무서움도 알게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without strength, weak, still helpless, still powerless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이거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우리 능력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주겠다고 그죠. 메시아 성탄절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는 다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할 줄도 모르고 마음대로 인생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 얻을 능력이 없어요. 돈 많다고 하나님이 눈 감아주고 구원해 주신 자입니까? 대통령이 됐다고 하나님 눈 감아주고 구원해 준지 않습니까? 아이고 가난하니까 하나님 눈 감아주고 구원해 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대통령이든 일반 사람이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인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거야. 아멘.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런 은혜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죄인됨을 알아야 돼. 5장 8절로 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확증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하마르토로스라는 이 헬라어가 쓰이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죄에 받쳐잡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죄에 받쳐진 인생을 살고 있어. 밤낮 살아가면서 뭐만 져요. 밤낮 죄만 짓고 살잖아.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아이고 대통령이라고 죄 안 집니까? 장관이라고 죄 안 져요? 시장이라고 죄 안 져요? 권력 가진 사람은 더 큰 죄를 져요 보면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죄를 짓는 거야. 죄의 강도가 세요 그 사람들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도 여러분 족장이나 백성의 두목이 죄를 지으면 황소 잡아오라고 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잡았다고 등급이 달라. 죄의 강도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강도도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통령 됐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장관 됐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강하게 물어봐요. 왜? 지도자의 위치는 더 무섭거든. 목사의 위치가 더 높아요? 더 하나님께 징벌을 크게 받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크게 받을 것 같아요? 말할 거 없죠. 목사가 더 심판 크게 받아요. 나중에 잘못하면.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됐으니까 목사님 심판 안 받는 거 아니냐고. 아 목사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회개하지 않고 제고집대로 행하고 주님 말씀을 저버리면 심판 받지 왜 안 받겠어. 그래서 너희는 선생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이 더 크다고 하셨는데 남에게 가르치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야.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이걸 알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보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를 하나님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을 거야. 그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어마어마해.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는 곳이야. 지옥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꽉 차 있는 곳이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란 말이에요.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still sinners, yes sinners,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에게 받쳐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불신할 가운데 제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죄에 받쳐진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쳐진 삶이 아니라 죄에 받쳐졌어. 죄 짓고 사는 일에 인생을 허비해. 부자는 부자대로 부자답게 죄를 짓고 살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가난하게 죄 짓고 살고 있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죄 짓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죄 짓고, 노인은 노인대로 죄 짓고 사는 거야. 누가 우리를 죄에서 노연하게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0절 계속 나옵니다. 곧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번엔 좀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냐면 죄 때문에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화목이 안 되어 있어. 다 원수지간이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는 내가 살 수망이 없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도를 할 때도 여러분 뚜렷하게 전할 수 있는 거야. 아멘.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누구하고 원수가 됐어요? 에크드로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원수는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적, 원수, hate, 오디오스, 아주 끔찍하게 혐오스럽게 밉다 이거야. 죄인은 여러분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여기신다고. 여러분 막 음식 같은 것도 어때요? 아주 안 맞는 음식 보면 막 치가 떨리잖아요. 또 아주 보기 싫은 사람 보면 막 안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고기 돌려버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아주 끔찍하게, 아주 적대적인, 예, 아주 그냥 몹시 싫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 죄에 대해서는 아주 몹시 싫어하세요. 몹시 싫어하십니다. 아주 정말 하나님 미워하실 정도로. 왜 죄는 하나님 미워하시거든.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해 주고자 하셨어. 그래서 그 죄값을 그 아들 예수님으로 담당시키셔가지고 우리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편에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큰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그전에 음식 같은 거나 아니면 여러분 썩은 음식 생각해 봅시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피어있는 거 여러분 냄새 맡으라고 맡겠습니까? 넌더리 나잖아요. 어우, 막 소름 끼치고 혐오스럽고 역겹다고 하잖아요. 우리 표현상. 역겹다. 저거 썩은 냄새, 역겹다 이러지 않습니까? 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알고 그렇구나.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나도 하나님 보실 때 역겨운 인간 되겠구나. 사랑스러운 인간이 아니라 역겨운 인간. 쳐다보기도 싫은 인간. 미운 인간. 너무 목사님 메시지가 셉니다. 사실이죠. 어떻게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역겨운 사람들 되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겹게 보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기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겁니다. 아멘. 아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렇게 연약했었고 또 죄인 되었었고 또 원수 되었었어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지옥의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영원히 불탈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야. 이걸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이야 놀랍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주 은혜가 놀랍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주기 위해서 그럼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5장 10절에 우리 함께 나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아들이 누굴 위하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아멘. 이 화목이라는 말 reconciled라는 영어 표현인데 말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원수지간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친밀함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애든 어른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다 하나님하고 원수들이고 다 마귀에게 종살이나고 있고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서 죽어요 이제. 그리고 천국에도 못 갈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 사람들 회개하라고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로 외쳤던 내용이 뭡니까? 공생의 쇠감 속을 아치워도 여러분에게 나눴지만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야. 어서 회개하고 믿어라. 아멘. 죄에서 떠나라. 회개하라는 것은 메타노이라고 해가지고 이 마음을 생각을 돌이킨다는 의미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해가지 말고 원수된 길로 해가지 말고 마귀와 짝해서 세상과 짝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됐다. 아멘. 이 화목이라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카타라소라고 해가지고 바로 화해됐다 이 말이야. 화해됐다.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화해돼서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우리 계속 나눴잖아요.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든 찬송할 때든 예배드릴 때든 항상 누구를 바라보고 나가야 돼?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야.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화목됩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그 알량한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어요. 내가 자선을 수십억을 하고 수백억을 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행한 행실은 빛난 악일 수밖에 없어. 하나님 볼 때는 완전한 의가 아니야. 내가 내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죄인의 행실에 불과한 거야. 사람들은 칭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그것이 구원시킬 만한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인인데 죄인이 행한 선행이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한 선행이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아니죠. 의인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게 의인데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가진 게 의인데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의를 자신이 짊어지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아셨어요? 미국에 그런 일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예화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동생이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그만 다른 사람을 살인을 했어요. 죽입니다. 일이 있어가지고 막 피가 묻은 옷을 입고 막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나와가지고 찾아가는 곳이 바로 자기 형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형한테 오니까 동생의 옷이 막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냐니까 형 나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 그리고 또 도망쳐 나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있는데 형이 동생을 사랑해가지고 그래 알았다 너 저쪽에 들어가 있어. 옷 벗어 넣어. 그리고 자기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피 묻은 옷을 형이 입었어요. 입고 막 뒤를 쫓아오는 경찰관에 의해서 잡히고 갑니다. 그리고 형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살인한 사람으로 보이죠. 동생은 숨어있고 무서워가지고 떨고 있고 무시무시하고 떨고 있고 형이 내가 바로 죽였어 하면서 따라갑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그래서 형이 대신해서 죽었어요. 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형이 대신 죽었다.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그 죄의 의복을 예수님이 대신 입어버리시고 자기가 입고 있을 때 그 의의 의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움인 거예요. 아멘.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앵구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near 옛 구어 표현으로는 나이라고 합니다. 가까이. 할렐루야. 가까이 이끌려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지간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희들은 지옥의 불새시개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잖아. 너희들은 택함 받은 선민도 아니야. 너희들은 이방 죄인들 아니냐. 이방 개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 우리 이방인 입장에 얼마나 화가 났겠어. 유대인들 니들 말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우리를 무시하냐 하면서 원수지간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이제는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어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도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한 예수님 안에서 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는